어제 침례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한 미국 분이 어제 참석했는데 그분은 40년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땅에 왜 성령이 안 계실까?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그분이 한 4, 5년 전에 미국에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는 계속 이러한 선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나왔고 그가 교수로 강사로 초청을 받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중에 그분을 잘 아는 한 분이 이 세로남에 한번 가보자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시작된 지 꽤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이제 어제 교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 사람 키가 2m. 그래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하도 들이받아가지고 한국에 묻네. 근데 이분이 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집을 안 가고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에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한 2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고 이제야 성령이 한국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했다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제 침례식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들의 생애에 만나고 이건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워해서 이제 다음에 또 오시겠다고 그분이 다른 직업도 다 이렇게 팽개치고 그렇게 선교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참 멋있는 사람 같아. 미국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이 교장도 하고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그랬던 재능 있는 사람인데 이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좀 도른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죠?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잠시 경험하고 우리는 쉽게 이것을 내팽개쳐버려요. 너무 이것은 귀한 건데 그것을 붙잡고 그 길로 가면 거기 큰 보화가 있는데 보화가 뭐예요? 그건 굉장한 것이 있는데 조그만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뱉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 어떤 이해타산이나 또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은혜를 너무나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이것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이걸 소중히 여기세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생애를 30년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는 3년 반 동안 사셨는데 이것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2014년. 네. 그러니까 오신 지가 2014년 됐는데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예수님 가끔 거짓말도 하시네요. 가까웠다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은 가깝다는 것이 2000년인가요?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 천국이라고 한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물어봐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땅에 이제 우리 왕국을 건설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도 왕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원숭이도 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탁 지배하고 맨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 왕은. 그래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내 이 후궁들 누가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그래가지고 너 건드리면 쫓아 내려가서 왕국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후궁들은 다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에도 왕국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영상 하나 보십시다. 오염되지 않은 야생의 땅에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을 뿐이죠. 대릭과 배벌리가 이 일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표범이 처음으로 큰 먹잇감을 사냥했을 때였죠. 생후 8일째부터 라카디마를 지켜본 두 사람도 표범의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라카디마가 개코 원숭이를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갈 때 뭔가 움직였습니다. 하루 전에 태어난 새끼 개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자 두 사람은 슬픈 광경을 촬영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라카디마는 새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끼가 위험에 처하자 안전한 나뭇가지 위로 데리고 올라갔죠. 라카디마는 밤이 깊도록 새끼를 돌봤습니다. 때론 짓궂게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제 새끼를 돌보듯 새끼 개코 원숭이를 안전하게 지켰죠. 어린 암컷 표범은 포식자로서의 본능을 억누르면서도 모성 본능과 장난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대리과 배벌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개체 수와 보호 정책에 집중하는 사이 두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고양이과 동물들이 라카디마처럼 저마다의 개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표범 5만 마리의 목숨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은 날이죠. 그 겨울밤, 라카디마와 새끼 개코 원숭이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코끼리 왕국도 있고 개코 원숭이 왕국도 있고 호랑이 표범 왕국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얽힌 그런 사연들이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이 왕국에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코끼리도 왕국이 있지만 그 일평생 살다 보면 끝나는 것이. 그러나 또 다른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이것을 우리들의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면 우리가 죽을 날,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는 날, 얼마나 우리는 허무할까요? 근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 그 왕국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왕국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그 왕국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왕국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건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어. 어제 온 그 미국 사람도 그 왕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왕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어디서 더 무엇을 더 볼까? 그래서 그 영어를 잘 못하는 나에게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때로는 귀에 들어오고 때로는 안 들어오니까 옆에서 통역해주고 하는데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네, 똑같이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비유할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줘야 알아먹을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전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이런 씨 뿌리는 것, 식물이 자라는 것. 이건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왕국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고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왕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인간이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이니까. 이 땅에서 동물의 왕국처럼 수명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이 세계에 사는 동안에 그 왕국을 발견해서 그 왕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빨리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발견치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더라. 소중히.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씨 뿌리면 어떻게 되죠? 싹이 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라죠. 씨를 뿌리면 이 발화해가지고 이게 자라죠. 자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에 우리 지금 아마 이 온실 속에는 지금 계속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며칠 후면 나겠죠? 네. 분명히 날까요? 나요. 이것이 나면 이제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라죠? 네. 네. 자, 우리가 이 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걸 감동으로 또 내 생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받아들이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이 씨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는 거야, 씨가. 그 씨는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그렇죠. 가라사대란 말은 알겠는데 그 다음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독일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워가지고 가라사대 이리 와봐. 가라사대.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해도 가라사대란 말을 써요. 요즘 가라사대 말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의 단어의 어떤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잘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좀 어렵게 해가지고 지식 있는 사람만 알으라고 한 거죠. 아주 무식한 사람도 이거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그게 어렵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 쉽게 써놨어요. 안 쉽죠? 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 왕국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아까운데 어떻게 나눠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부해지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설명하는데 세상 나라의 왕국의 목적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했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말을 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오면 이게 씨가 내 마음에 박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씨다. 그럼 이 씨가 발아하면 어떻게 돼요?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죠. 어떻게 나는 거예요, 싹이? 이 안에 열어보면 싹이 나오나요? 불뚝불뚝 튀어나오나요? 마음에 뭐가 자라요, 싹이?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만 보면 떨버, 옆에도 가기 싫어. 저 사람 옆에 가면 자기 자랑하고 옆에 사람 흉보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왜 바뀌었어요? 왜요? 씨가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질이 그렇게 괴팍해. 한번 그 사람만 만나면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질이 변하기 시작하고, 아무리 옆에서 성질 나게 해도 도대체 저 사람이 목석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씨가 바뀌니까, 씨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거든, 분위기가 오거든, 이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고이 간직하면 이것이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하고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것은 씨는 자라게 돼 있나요? 안 자라면 죽은 거죠. 사람이 안 변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게.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시 씨를 뿌려야 돼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교 사업을 많이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뭐 큰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외적 역사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이 내적 역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내적인 것이 외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목석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남을 괴롭힌 사람이 아무리 건드려도 목석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외적으로 먼저 변화되기 때문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강요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외적인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종교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외적은 내적인 것 변화된 하나의 결과지, 외적인 것이 변화돼야 내적인 것이 변화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 마음에 그것이 심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뿌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외적인 것으로 강요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의 지금 어두움이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먼저 씨가 시작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의 백성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서가 아니고 내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침례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것에 맛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맛배기에. 아,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이 영적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의 표상에 불과하는 것이 이게. 그러면 어제 여러 가지로 간증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 목사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픈 것이 당신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렇게 아프다. 사람이 뭐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됐어요.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대신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것을 4년 동안이나 믿고 얼마나 거기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그분이 개인적인 얘기라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충성한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혀처럼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을 신용을 하고 자기 있는 걸 다 바치고. 그런데 새로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하는 기간이 근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사단의 마약이 대단했던지 이 마약에 취하면 이게 안 보이는 게 이게. 근데 그분이 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에 빠져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그에게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용서하게 되고 식구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너무나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져요? 왜? 이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영적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왕국, 보이지 않는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우리가 가까이 왔는데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적 왕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쉼터에 오신 분들이 우리 봉사자들이 다 잘하겠어요, 어디?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애가 냄새가 많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냄새. 화장품 냄새죠, 이게? 그래요. 예수님의 향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는 이 세상 왕국은 남의 것을 뺏어먹는 그러한 왕국인데, 이상하게 이 왕국에서는 주려고 하더라. 이 냄새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은 사람은 그 왕국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이제 들어가는데 침례는 그것을 하는 표상이에요. 내가 침례 받았기 때문에 그 왕국에 들어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맛만 본 사람도 있고. 자, 우리 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소성케. 이 말은 뭐죠? 영을 소성케. 씨가 없는 그런 황무지에다 씨를 뿌려서 비를 내리면 이게 씨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영혼이 다 말라비틀어 버렸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씨가 탁 태어나게 새로운 영을 소생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소생케 해준 조건이 뭐였죠, 지금 여기? 아, 이거네요. 통회하고 겸손한 거. 성경절을 많이 알면 그랬죠, 여기에 지금? 교회 오래 다니면 그랬죠? 아니네요.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이 냄새를 맡게 해줄 때, 잘못 살았구나. 이제까지 살았던 게 메마른 땅이었네. 이걸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면 씨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냄새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냄새는 맡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성질 냈고 성질 내야지. 성질 안 내고 살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 바보같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 그래도 속이면서 살아야 좀 돈 좀 벌지.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러한 냄새가 딱 맡아지면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못 볼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의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대부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태엽으로 돌리는 시계가 언제 멈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한없이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낮춰야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낮추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돌아서면 우리 안에 씨가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이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왜 이것이 기적이죠? 씨를 심으면 당연히 나는데. 왜 기적이죠? 너무나 사람들이 땅이 메말라 비틀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 것이 여기 저 소파 앉아서 얘기하는데. 왜? 이 영적 왕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것이 너무나 이것은 마치 멜로디 같아. 그러니까 미국 말이 전혀 생소하지 않아. 다 들리는 것 같이. 저 사람 다음 말이 무슨 말이겠다. 다 대충 이해가 되니까. 영어를 반만 알아도 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 왕국 이것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꽤 많아요. 근데 별로 안 먹게 보이죠, 나이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60대인데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를 만났으니 얼마나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쫓겨날까봐 갑시다. 그래서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3번 봅시다. 3번. 건기와 우기의 상황이 완전히 딴판인 곳이죠. 1년 중 대부분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서부의 이 메마른 숲에서 가장 독특한 나무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몸통이 거대해서 물을 저장하기에 좋죠. 바오밥 나무의 수명은 수백 년으로 이 나무는 앞으로도 수많은 건기를 견뎌낼 것입니다. 지금은 10월, 건기의 절정으로 비다운 비가 내리려면 몇 달은 더 지나야 합니다. 이곳의 모든 생물들이 인내력을 시험당하고 있죠. 자, 이 바오밥 나무에 대해서 전 이거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오밥 나무는 다른 모든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을 때 저 나무는 몸에 수분을 간직한 채 우뚝 서 있는 거야. 저 큰 나무가. 이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을 때 영적 왕국을 경험한 사람이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적 왕국에다, 그리고 나무 가지를 푸르게 만들어서 그 사막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그늘 안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가지를 이렇게 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주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타산을 따지고 서로 죽이냐 살리냐 그렇게 사자왕국처럼, 그럴 때 영적 왕국의 그런 모습을 탁 나무를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지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언제부터 자라요? 씨를 뿌려야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면 오늘 크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희 생에 있어서 결단할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미쳤다고 했어요. 저는 30대 돈 벌 그 나이에 제가 재능이 없다면 몰라, 저도 회사에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저 없으면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만큼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씨를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돌려보고자 내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때 저희 마음에 새로운 싹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바오밥 나무를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4번 봅시다. 수컷들이 바오밥 나무를 찾아 거대한 나무 밑 그늘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나무들은 사막에서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며 길을 알려주죠. 코끼리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이때는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올라가죠. 코끼리들은
땀샘이 없어서 몸이 빨리 과열됩니다. 그나마 귀를 펄럭이면 효율적으로 체온을 내릴 수 있죠. 이 바람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을 식혀줍니다. 체온이 떨어져야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메마른 땅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 메마른 땅에 바오밥나무는 우뚝 서서 그늘을 지어주고 코끼리가 쉬어가도록 하고 수없이 많은 펼쳐져 있는 메마른 땅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그 왕국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영웅 아니야? 이 사람이 영웅. 대장부 아니야? 그 왕국에서 아까 그 표본 봤잖아요.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우리 이 인간 왕국에서 돈 좀 많이 벌려고 사람들 죽이고 똑같잖아요.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사자는 배부르면 절대 잡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더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더 잔인한 거예요. 이러한 인간 왕국을 이제 우리가 영적 왕국을 경험한 사람이 인간 왕국에서 그 하늘 왕국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메마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봅시다.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어두운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서. 하늘 왕국이 진짜로 있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있어. 경험해봐. 많은 사람들을 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제 어제 서로이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생애에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어제 감동적인 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완쾌돼야 돼요. 내 성격이 자라야 돼요. 옛날에 성질 내던 사람 그대로 성질 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또 사악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이 오늘 결심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바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백병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왕국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고 하늘 왕국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